에덴 동산의 선악과, 그리고 십자가 처형, 이거 뭐 종교적 배경이랑 전혀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일상적으로 되게 익숙하게 아는 상징들이잖아요. 네네,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죠. 보통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수천 년 전 고대 중동에서 벌어진 신화적 사건이나 아니면 특정한 종교적 교리를 뒷받침하는 그런 박제된 역사로 소비하곤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생각하기 쉽죠. 근데 만약에 이 이야기들이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바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있는 아주 치열한 심리적 방어 기제, 그리고 영적 투쟁에 관한 정밀한 진단 보고서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어떤 텍스트를 문맥 그대로, 그러니까 표면적인 문자로만 읽어낼 때 발생하는 가장 큰 비극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 안에 담긴 인간 내면의 역동성을 완전히 놓쳐버린다는 거. 오늘 다루게 될 자료는 바로 그 잃어버린 역동성을 복원하는 작업에 엄청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듣고 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주제는요. 수천 년 동안 기독교와 서구 문명을 지배해온 거대한 고정관념의 해체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다룰 핵심 자료는 김창호 저자의 에덴의 뮤토스와 로고스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네, 이 책의 내용이 아주 흥미롭죠. 오늘 우리 탐구의 미션은 아주 분명합니다. 타락과 구원이라는 고대 텍스트의 언어들을 해독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인간을 수동적인 존재로 옭아매는 족쇄가 되었는지 그 심리적 기제를 파헤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걸 주도적인 영적 여정의 도구로 어떻게 다시 바꿀 수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짚어보는 거죠. 이 텍스트가 취하고 있는 분석의 각도가요. 단순히 기존의 신학적 해석에 딴지를 거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종교라는 이름 아래 은폐되어 왔던 인간의 뿌리 깊은 회피 심리, 그리고 욕망의 구조를 아주 날카롭게 해부하고 있습니다. 그 해부의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아담입니다. 창세기 이야기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해독하려면 일단 출발점인 아담이라는 존재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완전히 재설정해야 하는데요. 네, 완전히 뒤집어야 하죠. 텍스트는 아담을 인류 최초의 조상이라는 역사적 생물학적 고유명사로 보는 시각을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도대체 어떤 존재로 규정되고 있는 겁니까? 저자의 논리에 따르면요, 아담은 특정한 한 개인이 절대 아니에요. 인류 내면의 보편적인 표상, 즉 아르키타입, 원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과 3장의 이야기는 과거의 범죄 기록이나 역사적 연대기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내면의 갈등과 성장 과정을 압축해 놓은 일종의 심리적, 영적 MRI 필름이라는 겁니다. 와, 영적 MRI 필름. 아담을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내 실존을 투영한 걸로 본다면 기독교 문명의 근간을 이루는 그 유명한 원죄론. 이 원죄론의 입지가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확 흔들리게 되죠. 아담 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후손인 인류 전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이 거대한 교리 말이에요. 실제로 자료를 보니까 저자는 이 원죄론의 논리적 허점을 구약 성경 내부의 텍스트를 통해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진짜 흥미로운데요. 보통 원죄론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근데 저자는 반대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원죄론의 모순을 지적합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31장이나 에스겔 18장을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엄청 널리 퍼져 있던 속담 하나가 딱 등장해요. 속담이요? 어떤 속담이죠?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바로 이 속담입니다. 신 포도를 먹어서 이가 시다.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논리가 전혀 성립하지 않는데요. 나의 고조 할아버지가 단 것을 너무 많이 먹어서 유전적으로 수백 년이 지난 지금 내 입에 충치가 생겼다고 막 우기는 꼴 아닙니까? 도덕적 행위의 결과를 무슨 생물학적 유전처럼 취급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 당시 선지자들 역시 그 속담의 기만성을 아주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 포도를 먹은 자마다 자기의 죄악으로만 죽을 것이다. 이렇게 도덕적 실패와 구원의 문제는 철저하게 개별적이고 실존적인 책임임을 명확히 선언하죠. 조상의 죄가 유전된다는 식의 운명론적 핑계를 아주 단호하게 끊어낸 겁니다. 선지자들이 직접 반박을 했군요. 근데 여기서 좀 강한 의문이 하나 생기거든요. 고대 선지자들조차 그 신포도 속담이 철저히 틀렸다고 논리적으로 반박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원죄론이라는 이 억지스러운 개념이 수천 년 동안이나 폐기되지 않고 살아남은 걸까요? 오히려 가장 강력한 종교 이데올로기가 됐잖아요. 인간은 왜 자기 상식에 반하는 이런 논리를 기꺼이 수용한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신학이 아니라 심리학의 영역에서 찾아야 합니다.
저자는 이것을 인간 내면의 깊은 전가 심리로 설명하거든요. 전가 심리요? 남 탓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삶의 실패, 나의 불완전함, 그리고 그로 인한 실존적 불안을 내 스스로 감당하는 걸 진짜 끔찍하게 두려워합니다. 어떻게든 누군가 탓할 대상이 필요한 거죠. 아,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투사나 회피 기제랑 정확히 맞닿아 있군요. 내 삶이 진짜 엉망진창일 때, 내가 도덕적으로 크게 실패했을 때, 이건 내 책임이야 라고 인정하는 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대신에, 아, 이건 내 유전자 탓이야. 우리 부모님 양육 방식 탓이야. 혹은 수천 년 전 선악과를 먹은 그 아담 탓이야 라고 책임을 그냥 외부로 싹 돌려버리는 거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내 죄와 한계를 아담이라는 거대한 우주적 희생양에게 딱 덮어씌우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피해자가 됩니다. 가해자나 실패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위치에 서게 되면서 얻는 엄청난 심리적 안도감이 있다는 거죠. 아, 심리적 안도감.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이 텍스트는 종교적 이데올로기가 인간의 이런 얄팍한 회피 본능과 결합했을 때 어떻게 인간 스스로를 억압하는 족쇄로 전락하는지를 아주 날카롭게 고발하는 겁니다. 주체적으로 자기 자신의 어둠과 딱 직면해야 할 인간을 평생 조상 탓이나 하면서 그냥 구원자만 기다리는 완전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린 셈이죠. 와, 우리가 우리의 실패랑 도덕적 결함의 원인을 아담이라는 존재한테 아주 편리하게 막 떠넘기면서 방어 기제를 구축해왔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합리적 의심으로 논리가 확장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 즉 의로움과 해방의 문제 역시 누군가에게 아주 편리하게 떠넘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네, 정확히 그 방향으로 흘러가죠. 텍스트가 첫 번째 아담에 이어 마지막 아담으로 불리는 예수에 대한 현대 종교의 왜곡을 짚어내는 부분은 진짜 이런 맥락에서 아주 치밀하게 연결되더라고요. 예수를 대속 제물로 바라보는 시각의 위험성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이죠. 잠깐만요. 기독교 신앙을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여기서 브레이크가 딱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속,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고 값을 치렀다. 이거는 거의 모든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뼈대이자 근간 아닙니까? 그런데 텍스는 예수가 대속제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고요? 이거는 단순히 해석의 차이를 넘어서 신앙의 패러다임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저자의 논리는 예수가 십자가를 진 사건 자체를 부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사건이 사람들에게 소비되는 방식을 문제 삼는 거예요. 아, 소비되는 방식을요? 네. 저자는 예수가 우리의 죄값을 싹 대신 치러서 우리를 아주 무책임한 상태로 그냥 놔두는 대속 제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대신에 죄가 어떤 방식으로 극복되고 처리되어야 하는지를 실존적으로 보여주는 속죄 제물이라고 규정하죠. 대속과 속죄. 언뜻 들으면 되게 비슷한 단어 같은데 이 텍스트 안에서는 그 작용하는 메커니즘이 완전히 반대네요. 대속이 누군가 내 빚을 다 대신 갚아주었으니 나는 이제 소파에 누워서 편하게 쉬면 된다는 식의 외부적 면제라면 속죄는 빚을 갚기 위해 어떻게 치열하게 일하고 희생해야 하는지 그 프로토타입을 보여줌으로써 나 역시 그 동일한 과정에 참여하도록 이끄는 내부적 변화의 동력이라는 거군요. 아주 명확한 대비입니다. 인간은 아담에게 죄를 떠넘겼듯이 예수에게는 구원의 책임을 다 떠넘겼어요. 나는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텍스트는 그런 방식의 칭의교리가 인간을 철저한 방관자로 만든다고 엄청 비판합니다. 여기서 저자의 가장 파격적인 진단이 등장하는데요. 파격적인 진단이요?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서 섬기거나 마음속으로 의지하는 그 예수가 사실은 우리들의 지독한 이기심과 욕심의 집합체일 뿐이라는 겁니다. 와, 이 부분은 정말 압도적입니다. 신성한 구원자를 향해서 이기심의 집합체라뇨. 어떻게 그런 도발적인 결론에 도달하는지 그 기저를 좀 더 파헤쳐보죠. 결국 우리가 예수를 세성 임금이나 전지전능가의 신의 위치에 딱 올려놓고 숭배하는 행위 이면에는 나를 위해 무언가를 대신 해결해주고 내 현세적인 축복을 보장해달라는 지극히 세속적인 욕망이 투영되어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아주 안전한 유리 장식장 안에 모셔둔 관념 속의 우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나의 경제적 안정, 심리적 평안, 심지어 사후세계의 보장까지 모두 해결해주는 완벽한 서비스 제공자로 전락시킨 거죠. 저자는 이렇게 인간의 탐욕으로 빚어낸 종교적 우상이 바로 현대인들이 믿고 있는 예수의 실체라고 꼬집는 겁니다.
아, 나의 이기적인 소원을 들어주는 거대한 자판기로 만들어버렸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다음 단계는 아주 자명해집니다. 그 우상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저자는 오늘 그대가 믿고 있는 그 당신의 욕망 덩어리 예수 역시 당장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이렇게 역설하잖아요. 2000년 전의 십자가 처형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내 마음속에서 두 번째 십자가 처형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네요. 바로 이 대목에서 바울이 언급했던 세례의 진짜 의미가 엄청 선명해집니다. 세례는 단순히 물을 뿌리는 의식이 아니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아, 내 안에 우상과 함께 죽는다. 네, 내 욕망이 만들어낸 그 가짜 예수를 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고통스러운 파괴의 순간, 비로소 나의 이기심과 그 얄팍한 전가심리도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만 진정한 예수의 가슴과 정신이 내 안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텍스트가 말하는 실존적 구원의 메커니즘인 거죠. 밖에서 나를 대신해주는 구원자는 없다. 내 안의 우상을 부수고 그 고통스러운 자각의 과정을 온몸으로 통과하는 것만이 진짜 구원이다. 이 논리의 흐름을 쭉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에 딱 부딪힙니다. 내 안의 우상을 깨부수고 겉사람의 욕망을 이겨내며 참된 자아로 거듭나는 이 치열한 영적 투쟁. 우리는 도대체 이 여정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걸까요? 인간 설계의 초기 설정값, 즉 창세기 2장과 3장의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서 인간이란 본래 어떤 존재인지 그 조건부터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텍스트가 창세기를 해독하는 방식에 따르면요. 생물학적 특성을 다 갖추었다고 해서 모두 진정한 의미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직립보양을 하고 언어를 구사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 호모사피엔스라고 할지라도 내면의 상태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이 되죠. 겉모양이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면 저자가 말하는 진짜 사람을 가르는 기준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핵심은 바로 산혼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리빙 소울이죠. 하나님의 생기, 즉 우주적이거나 하늘의 얼을 받아들여서 내면이 진짜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되었을 때 비로소 참된 사람으로 규정됩니다. 만약 이 생기 없이 그저 생존 본능, 식욕, 지배욕 같은 동물적 본성에만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텍스트는 이를 아주 냉혹하게 짐승의 형상을 한 존재에 불과하다고 진단합니다. 산혼. 그렇다면 아담의 이야기는 내 안에 있는 짐승 같은 본능인 겉사람, 그리고 하늘의 얼을 지닌 속사람이 어떻게 주도권을 놓고 막 싸우는지 그 일진일퇴의 극복 과정을 그려낸 아주 역동적인 내면의 드라마가 되는 셈이군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근데 이 극복의 과정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엄청난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입니다. 맞아요. 수많은 종교인들을 평생 괴롭혀온 그 거대한 딜레마죠. 흔히들 시스템의 아주 치명적인 버그나 신의 이해할 수 없는 테스트 정도로 취급하잖아요. 애초에 선악과를 안 만들었거나 못 먹게 막았으면 아담이 타락할 일도 없고 우리가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하면서요. 그런데 텍스트를 보니까 저자는 처음 아담으로 선악과를 먹지 않게 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완전히 반대 입장을 내놓더라고요.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살 수밖에 없게 설계되어 있다는 건데 타락의 상징을 필수적인 과정으로 보는 이 논리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무지와 순수의 차이를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은 아무런 도덕적 갈등이 없는 온실 속의 상태였거든요. 완전한 온실이죠. 네. 하지만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순수함은 진정한 의미의 도덕성이나 얼을 가진 존재의 특성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그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무지에 가깝죠. 진정한 산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선과 악이라는 도덕적 율법의 세계, 그 갈등의 세계와 정면으로 딱 충돌해야만 합니다. 메커니즘이 확 이해가 됩니다. 마치 도덕적 딜레마를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온실 속의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수많은 선택을 하고 때로는 끔찍한 실패와 상처를 겪으면서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진짜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과 똑같네요.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하기만 한 온실 속 화초는 절대 세상을 포용하는 거목이 될 수 없으니까요. 선악과를 먹은 것은 치명적인 에러가 아니라 짐승의 상태를 벗어나 산혼으로 진화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성장통이자 퀘스트였다는 거군요.
바로 그것이 이 텍스트가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가장 큰 위로이자 통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가 저지른 선택들, 나의 부족함과 실패에 대해 진짜 끝없는 죄책감에 시달리잖아요. 그때 그 선악과를 먹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며 과거를 후회하죠. 하지만 텍스트는 선악의 세계를 거치며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은 처음 아담의 상태에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할 필연적 실존이라고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나의 어둠과 한계를 뼈저리게 경험하고 스스로는 그것을 절대 벗어날 수 없음을 철저히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두 번째 사람, 즉 한 차원 높은 하늘의 형상으로 덧입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와, 오늘 우리가 다룬 김창호 저자의 에덴의 미토스와 로고스. 이 자료는 정말이지 기존의 인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관점의 전환을 선사했습니다. 결국 에덴의 아담 이야기와 골고다 언덕의 예수 이야기는 역사책에 갇혀있는 박제된 신화도 아니고 내 불행을 탓할 핑곗거리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정밀한 영적 MRI였습니다. 네, 이 논리가 종착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는 맹목적으로 믿고 의지했던 우상화된 신앙, 즉 내 욕망이 고스란히 투영된 예수를 우리 스스로 부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피할 수 없는 선악의 갈등과 실패를 온몸으로 통과해내면서 단순한 생물학적 생존을 넘어 진짜 산혼을 지닌 주체적인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식이 단순히 흥미로운 철학적 논의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타인이나 환경 혹은 낡은 종교적 교리에 넘겨주었던 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다시 되찾아오는 아주 강력한 해방의 도구입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은 과거의 타락에 희생된 피해자도 아니고요. 역사적 십자가 사건의 수동적인 혜택자도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내면에서 벌어지는 영적 진화의 가장 능동적인 주체입니다. 자, 이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이 텍스트가 남긴 아주 도발적인 개념 하나를 여러분의 삶으로 직접 가져와 보려 합니다. 저자는 아담의 이야기가 평면적인 사진 한 장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과정을 모두 담아낸 통시적이고 공시적인 필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네, 인생의 필름이라는 거죠. 창세기의 이 거대한 신화가 수천 년 전의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당신 내면의 성장을 보여주는 타임라인 그 자체라면 여러분은 지금 그 여정의 어느 페이지를 살고 계십니까? 이제 막 세상의 율법이라는 선악과를 베어 물고 피할 수 없는 도덕적 실패 앞에서 깊은 혼란을 겪고 계신가요? 아니면 선악과 나무 뒤에 숨어서 내 불행과 한계의 원인을 부모님이나 환경, 유전자 탓으로 끊임없이 떠넘기면서 방어 기제를 막 작동시키고 계신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나의 세속적 소원을 들어주는 기계로 전락시킨 내 안의 그 이기적인 우상을 과감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새로운 차원의 두 번째 사람으로 태어날 치열한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어디에 서 있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패와 고통조차도 산혼으로 나아가는 필연적 과정임을 우리는 오늘 분명히 확인했으니까요. 이 장쾌한 순례의 여정에서 내일의 페이지를 어떻게 써내려갈지 이제 그 펜은 온전히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아담의 이야기 내 안에 비추네 모든 인간의 길을 보여주네 원죄와 틀을 벗어 나 자유로워 내 실존을 마주하는 거울이 되어 이기심과 욕망 십자가에 내려놓아 종교적 관념을 벗어나 자유롭게 구원은 외부가 아닌 내 안에 있어 아담의 한계 깨닫고 새로 태어나 예수의 정신으로 다시 일어서 하늘의 생기 회복하는 길을 가 창세기서 사는 영혼의
숭고한 여정 속에서 참